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신상필벌입니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은 상을 줄 만한 공이 있는 사람,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벌을 받을 만한 죄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이 신상필벌인데, 비슷한 말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것을, 즉 선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착한 행실로 구제하고 또 효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역대하 15장 7절 본문에 보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로다 라고 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계략을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성징악,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지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왕의 신앙을 봅니다. 아사왕의 신앙, 어떤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사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베이트, 기초에는 어떤 신앙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했죠. 이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죠,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먼저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이키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5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서 돌아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머니 되는 대왕 대비, 즉 대왕 대비인 마아가를 폐위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유는 아무리 대왕 대비라도 우상을 숭배한 그런 분은 섬길 수 없다라는 왕의 의지가 나타나 있죠. 그만큼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직계 가족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고 했는데, 정작 대왕 대비인 마아가, 즉 자신의 친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것을 도저히 묵과지 못하고 아예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대왕 대비를 폐위시켰다면 왕족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사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 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라고 했죠. 소극적으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정치를 하자 한 10년 동안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근데 구수하면은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왕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지금으로 하면 탱크겠죠.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애굽 바로 옆에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동쪽으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려졌는데 남유다를 먼저 정복해야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또 북측에 있는 모든 나라로 진격하는데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 100만을 동원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고대시대 100만이라면 엄청 많은 군사거든요. 이럴 때 아사왕은 자신의 나라의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엄청 많은 군사죠. 북이스라엘 빼고 남유다만 58만 명의 군사로 막강하게 군사 조직을 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58만 대 100만을 한번 교제하면 딱 2배수입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상대측이 나보다 배 이상 강하면은 싸우기보다는 화합을 하라 하는 그런 병법이 있는데 아사왕은 화합으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먼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우리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왕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100만이고 우리 군사가 58만. 수비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군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이게 강한 자, 바로 이디오피아의 그 100만 대군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인 남유다와 전쟁에서 도와줄 일은 주변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오직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도 방어를 하기 때문에 싸우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사왕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싸움은 구수 100만 대군과 남유다 58만 명의 전쟁이지만 아사왕은 이것을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신자 이방인의 나라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나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영전으로 성화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냐면은 모든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고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왕이 명령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했죠. 아사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아사 왕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그것을 신앙의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만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명을 어긴 것, 왕명에 불복종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지혜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 법에 따라서 종교를 가르칠 수 없죠. 전도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양심과 행동을 보여줌으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크리스찬인데 진실한 분이야 하고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개혁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에 대한 상급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아사 왕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가지고 그 전쟁에 싸우는데 남유다 군인들이 총동원돼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사 왕의 모든 군인 100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사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이 아무리 군대 힘이 강하다고 해도 아사 왕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해요.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사 왕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구주
구수 100만 대군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58만 군사는 싸우지 않고 그냥 뒤쫓아가서 전부 다 완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육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해주는 그 하나님 중심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것입니다. 그 상급이 뭐냐? 첫째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전쟁에서 싸우고 나서 주변 성을 완전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평안해졌다.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것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또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강하게 하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유다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뺏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결코 쉬운 승리는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싸우다가 죽어야 되고 그 결과 여자들은 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기도 하고 온통 순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사왕으로 하여금 손쉽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쟁 스토리가 주변 나라에 들리니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다. 저런 나라에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우리는 백전백패다 하는 두려움에 결국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왕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시대 왕이 가장 큰 축복을 드리는 것은 전쟁 없이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왕도 편하지만 모든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사왕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 9절에서 15절, 아까 반복이죠. 어쨌든 이 전쟁은 아사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쟁이 돼갖고 하나님이 직접 구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축복입니다. 1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상급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사왕의 하나님 중심 신앙에 대한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서로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덕목이 무엇냐?
첫째도 감사요, 두 번째도 감사요, 세 번째도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한 예가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 동물이 바로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가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 새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후예들이 개간한 땅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는데 들판에는 완전 곡식이 무르익었고 풍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셀 수도 없는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떼가 날라와서 그 잘 익은 곡식들을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뚜기 떼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메뚜기 떼들이 돌아만 가지를 않습니다. 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곡식들을 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립니다. 웬일이지? 메뚜기 떼를 쫓던 농부들이 주일도 아닌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모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 쳤죠. 교회로 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수요일날 또 주일날 항상 종소리 쳤는데 이 바로 청교도들이 메뚜기 떼를 쫓다가 종소리 듣고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니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로 오라고 종소리를 울렸습니까? 하자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메뚜기 떼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최신 기계가 발명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고 모두가 교회당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수많은 메뚜기를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했는데 갑자기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나왔더니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갈매기 떼들이 다니면서 갈매기 똥을 싸죠. 그리고 결국 메뚜기 떼는 없어지고 갈매기들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곡식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다 베고 나니 갈매기 똥들이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천연 비료가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갈매기를 자신들의 주의 상징새로 정한 거예요. 그 갈매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물려주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매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또 광야에서 그 수많은 메추라기 때 또 만나 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밥새끼 평안히 먹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신앙이 좋을 땐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아사왕이 노년에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불신앙의 죄를 벌였습니다. 아사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날 북이스라엘 바스 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바스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많은 금을 보화 폐물을 다 주고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네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군들을 물리칩니다.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그래도 유다 나라를 지켰지만 처음 구스왕하고 싸울 때는 완전히 틀리죠. 구스왕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소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침략해오자 황금 물질 가지고 아람 왕을 바쳐가지고 조공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의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셨나이까? 왕을 질타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질타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또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백성들을 학대해요. 역대하 1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됐죠. 선지자가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실 분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자인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책망을 하자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백성까지도 완전히 핍박했습니다. 일부 선지자를 동조하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다 핍박한 것입니다. 왕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발에 병이 나서 죽어버립니다.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켰던 이 아사 왕이 늙음막하게는 병이 들었을 때, 발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의원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점을 같이 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2년 만에 아웃시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방법과 계획과 모략으로 모든 일을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방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했던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얼굴을 외면할 때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험악한 일로 우리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